오늘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지요. 실은 많은 이 성경 속에 보면은 여성들이 있지만 또 루디아처럼 이렇게 응답의 자리 속에 있었던 여인도 또 많지 않지요. 우리 이 여전도회가 정말 루디아와 같이 지역 살리는 제자로, 교회 살리는 제자로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면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뭔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면 모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요. 특히나 우리 여전도 우리 모든 회원들은 항상 보면은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큰 증거와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 여전도 회장님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계님 잘하세요. 매일 이렇게 올리시는데 오늘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실은 늘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인데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에가 주일 찬양 예배 때 구원의 길 메시지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평소에도 아마 잘 그리시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계속 그리면서 고백하시고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왜 하느냐? 실은 우리가 이 아는 것 같지만 이 고백할 때 또 다르고요. 또 평소에도 하는 것 같지만 또 매일 계속할 때 다른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 새롭게 직장을 가게 되어졌는데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현장, 새로운 이 직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낯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삶이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니까 영적으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훈련을 잘 받았어요. 자기 스스로 퇴근해서 오면은 밤 10시, 11시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꼭 구원의 길 메시지를 그리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을 갔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영적으로 요즘 너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다시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알아서 힘을 얻고 있더라고요. 제가 달리 사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 시인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을 누리며 정복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축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인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원죄예요. 근원적인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자 상태지요. 여기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불신자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그 시작 신분은 바로 마귀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제가 초등학생들 전도하고 있으면서도 물어보면 그래요.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니까요. 요 며칠 계속 앞에서 초등학생들 전도하고 있는데, 야, 마귀 자녀는 행복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명도 마귀 자녀는 행복해요라고 얘기하는 이 초등학생이 없어요. 왜냐? 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도 마귀 자녀는 일단 불행하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 마귀 자녀니까요. 마귀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마귀지요. 만약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 마귀가 아니라 뭡니까? 천사겠지요. 마귀는 그 자체로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마귀 자녀가 되어지니까 꼭 순서대로 와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보통은 순서대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뭐냐? 마귀 자녀로 있으니까 길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답답한 겁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우상 숭배하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어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에는 누가 더 역사하느냐? 이 마귀 사탄이 더 깊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마귀가 계속 역사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불안하게 되어지고요, 염려하게 되어지고요, 평안이 없어지고요, 안식이 없어지고요, 자꾸 불면증 시달리게 되어지고요, 자꾸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실상을 딱 진단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계속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계속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질병 옵니다. 육신 문제 와요. 그래서 그 의사가 보통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안식을 취하십시오. 마음을 평안하게 잡수십시오. 뭐 평안하게 잡수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자꾸 이 문제 속에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올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불치병,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도 오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가운데 보면은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마귀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또 누구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얘기합니다. 모든 질병은 다 그러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냐?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만은 표현할 수 없는 게, 물론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죽음 사망이 왔지만 결국은 그 과정이 노화, 늙어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땀 흘려 일해야 되지만 또 과로로 인한 병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얼른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노화돼가지고 아니면 너무 이렇게 과로해가지고 병이 왔다, 그런 것들은 병원 가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 마귀 때문에 그렇다 자꾸 그러면 계속 아픕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오는 해결 안 되어지는 이 육신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예요. 이 불신자 상태는 이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죽음 맞이하게 되어지고요, 심판이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릅니까? 아니, 우리 여러분들 전 세계 다 돌아다녀 봤습니까? 저는 아직 미국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미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도 보면 있잖아요. 꼭 가가지고 봐야지만 있습니까? 안 가봐도 알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꼭 가서 눈으로 봐야지만 있다고 알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진리가 아닌 것은 말씀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결국은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본인은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후대에게 재앙으로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못 모르고 제사 지냅니다. 그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후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지요.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 3, 4대까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완전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무슨 노력을 합니까? 사람들이 선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이지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은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면 해결되는지 아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종교 가지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많은
철학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착각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이지요. 이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이 철학은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길을 여신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지요.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지요. 이 사탄을 이기신 만왕의 왕,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누가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영접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운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0절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시인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언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해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이 영접 기도를 같이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이제는 변화가 생겨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요. 인도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사를 통하여서 이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배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여러분들 여권을 보면은 국적, 내셔널리티라고 해서 대한민국 딱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 호적, 이 영적인 이 국적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 이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 증거 누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 실은 이제 주일 찬양 예배 때 가능하면 복음 메시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올해 이렇게 보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 이제 그리고 대회가 이렇게 있고 뭐 참 좋은 거지요. 또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이 루디아 이 빌립보 교회지요.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1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많고 신뢰할 것이 많지만은 그 모든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 바울이 해로 여기는 것, 배설물로 여기는 것, 우리는 때로는 그거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보니까 이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인 거예요. 전부 다 신뢰할 만한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 그렇습니까? 8절이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메시지인데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계속 고백하세요. 제가 이렇게 구원의 길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은 누가 잘하시느냐? 물론 남자분들도 잘하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자분들이 더 잘하세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남자들보다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여자분들이 보면은 더 말씀을 잘 이렇게 붙잡고 잘 순종하고 잘 묵상하고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에베네셀, 우리 여전도 회원, 우리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하는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매일 그리세요.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나 잘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매일 그리세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고 계속 이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 생명을 얻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뭐 달라집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 고백할수록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부를 때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아는 것들은 그냥 할 때마다 점점 더 식상해지지만 그리스도는 계속 고백하고 부를 때마다 점점 더 부요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시라. 그리고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영접하세요. 영접 기도를 매일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미 영접했는데 또 영접해야 됩니까? 재영접입니까? 그건 자꾸 말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같이 살면서 자주 얘기합니다. 무슨 할 말만 없어도 얘기합니다.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안 사랑했습니까? 우리 여기 남성교회 우리 회원분들 계시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집에 가서 얼굴 보면은 눈 마주치면 사랑해 얘기를 하세요. 오글거리십니까? 밥 주면은 사랑해 얘기를 하세요. 주무십니까? 잠잘 때 사랑해 얘기를 하세요. 오글거리십니까? 계속 하세요.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계시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듣기 싫은 분 있습니까? 듣기 싫어합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진정성 얘기하셨는데 거짓말로라도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되게 예쁘시네요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틀렸습니까?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 나는 아닌 거 아는데도 예쁘다 그러면은 괜히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잖아요. 물론 진정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설령 진정성이 좀 떨어져도 매일 하시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매일 영접하세요. 어떻게 영접하느냐? 전에는 영접 안 했냐? 아닙니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보고서 되니 안 되니, 안 해보고서 뭐 어떠니 하지 말고 해보시라니까요. 매일 구원의 길을 그려보시고 매일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해보세요. 그럴 때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마다 매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보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고백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져요. 이때에 우리의 걸음이 이제는 매일매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데 그게 그냥 메시지 들을 때만 그렇지 않은 거 하고 매일매일 시인하고 매일매일 고백할 때에 매일매일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누리는 것, 완전 다른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전도회에서 먼저 이렇게 기획안이 올라올 때에 이 구원의 길 메시지 그리기 대회가 이렇게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남성교회에서 기획안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척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여전도회가 기획한 거 다 따라해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참 서로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보니까 이 여전도회가 더 먼저 앞서서 받을 응답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여전도회가 먼저 누리면서 이제는 또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에 이제는 또 증인으로서 받게 되어질 응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면서 매일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써 어느덧 이 복음 메시지를 거의 30년가량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데 아직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바울은 저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였는데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이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여전도회를,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